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너희는 이 세상에 소리여야 된다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네, 여러분들은 늘 무슨 말을 해도 늘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워해 주셔서 고맙고 또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갔던, 죽었죠 일찍이,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야 될 삶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아닌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어찌 보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6개월 전에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면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척형을 평탄케 하라, 내 뒤에 오시는 이의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도 감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거예요.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간다. 그래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막 외쳤어요.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됐듯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런 찬양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교회 이제 저기도 나와야 되고 여기도 나와야 되고 벨기에에서도 나와야 되고 우리 예은이도 이제 결혼하면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고 믿게 하셔서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하신 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태어난 것 같이,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예수님에 앞서서 열심히 외친 건 그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삶이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지낸 것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한 도시에서 살아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는 차라리 내가 낫다. 빈들에서 사는 내가 낫다. 본질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막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앞서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낫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born, 태어나다, again,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는데 그 다시 태어난 삶은 세례 요한처럼 이제 재림의 주님, 그때는 진짜 끝나는 거예요.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의 주님이 앞서서 빨리 우리 역시 이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2000 years ago Jesus come down here. 영어 설교 해도 되겠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제가 된 것처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실 그 주님은 반드시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이 시대 속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냥 딱 나타나서 혼자 사역하셔도 되는데 미리 누군가를 앞세워서 외치게 하신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외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크리스마스 너무 조용하잖아요. 너무 조용하고 잠잠하고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상하게 행사한다고 그러고 모임한다고 그러면 무슨 거의 마귀 취급을 받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무런 그런 분위기도 안 나고 또 교회는 점점 교인 수는 줄어들고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직장인들이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해. 교회 갔다 왔냐? 갔다 왔는데 아니요. 그래서 막 손자 막 가슴 아파하고 뭐 부끄러워하고 그러다가 가면 안 되겠다. 덕을 세우기 위해선 가면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뭔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성도들이 도처에서 나오는 거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백 수천 명의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가 아니에요. 어쩌면 도시와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다 죽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자라면서 그의 심령이 강해졌대요.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자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자라지 아니하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외칠 수가 없다. 따라서 첫째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외치는 자가 되기 위해선 세례요한과 같이 어디서 자라나야 된다? 광야에서 자라나야 된다. 그럼 광야란 무엇이냐? 여러분 광야가 뭘까요? 광야 물이 없고 사람이 살 수 없고 그렇죠? 그게 광야. 광야가 뭐예요? 사막, 빈들. 이 광야를 그런 어떤 지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광야를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광야는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왜냐하면 다 도시에서 살고 싶지. 다 좋은 문화를 누리고 싶고 누가 광야에 가서 살고 싶겠어요? 물도 없다니까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독충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고난 받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고통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서울 가서 살고 싶고 돈만 있으면 다 강남에서 살고 싶고 한강 옆에서 살고 싶지. 동백에서 살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들 아니어도 동백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저 동탄까지 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평택 가서 부산 찍고 제주도까지 갈지도 몰라. 그리고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갈지도 몰라. 이 광야라는 것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누구나 누리고 싶고 살고 싶고 만족하고 싶은 삶을 힘겹게 내려놓고 그렇죠? 남들과 세상과 대부분의 most all people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no 라고 말하는 그 인생 그 삶. 박성규 전사님 개척하잖아. no 왜 개척해? 나도 그랬어. 왜 개척해? 신학교 가서 막 개척하라고 내가 막 큰 소리 쳐놓고는 그렇죠? 근데 본인이 확신을 받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게 광야는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아니 애기가 구별돼 벌써. 보통 애기들은 다 머리가 아래인데 걔는 다리가 아래야. 구별된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구별됨이야. 남들이 가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광야다. 그러니까 광야는 구별됨이다. 또 한 가지 광야는 포커스예요. 포커스. 광야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자기를 부르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야. 단차를 따라 지성소, 성소 안에 제사 드리러 갔다. 다 알죠? 성경 안 읽어도 되죠? 드리러 갔는데 덩어리가 됐어. 거기서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잖아요. 너 아들 줄게. 아들을 낳을 거야. 엘리사벳이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줄 거야.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근데 아니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 벙어리가 될 거야. 그래서 말 못하고 막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 이름을 뭐라고 하니까 누구라고 지으라고 하니까 요한이라고 하니까 그제서 맞다 요한 하면서 입이 팍 열렸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다 마태복음 잘 읽어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버지 사가랴가 영적인 체험을 한 거야. 그 당시에 400년간 침묵기를 지나고 나서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사인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제사장들도 아무런 기적을 체험 못했다니까요. 말씀 축제가 없어서 오순절 말씀 축제가. 근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세례 요한에게 안 가르쳤겠습니까? 내가 천사를 만났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 너는 그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로 태어난 아들이다. 엄마 엘리사벳도 임신해 갖고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그 오니까 이 태중에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그 요한이 라디야 난리를 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다 읽어야 돼. 난리가 난 거야. 그만큼 실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서 보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면서 야, 너 태중에서 얼마나 뛰었는 줄 아냐? 이 예수님이 마리아가 오니까 동생이 오니까 막 난리가 났었다. 그러면서 너 예수님이 그렇게 기쁘냐? 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서서 싱글 포커스 뭡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셨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 엄마가 하신 말씀,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느끼는 그 영적인 이끌림에 의하여 광야에서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거친 산도 나를 막지 못하리. 그러니까 광야하면 목말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구별됨, 포커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의 포커스를 딱 가지고 인생을 살잖아요. 심령이 강해져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빈들에서 심령이 강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되고 말씀을 딱 의지해서 주님만 바라보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다윗 봐봐요. 주님만 바라보던 아이였으니까. 다윗도 광야에서 구별됐잖아요. 형제들하고 다르게.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제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놈이야. 표적이 너무 커. 우리는 표적이 커서 힘들다. 고난이 너무 크니까 죽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저 고난이 너무 크니까 만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야. 고난을.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심령이 강해지는 건 심령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서 심령이 강하니까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저도 식당 가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선생님입니다 막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왜냐면 목사를 싫어해. 식당에 오면 진짜 싫어해요. 근데 열받아서 언젠가부터 막 식기도 크게 하고 막 다 듣게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 오늘 혼자 와서 밥 먹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크게 하고. 이게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칠 수 있게 되고, 그 외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도시 생활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을 광야로 끌어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120문도 500문도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 거거든요. 걔네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세례 요한이 있는 빈들로 다 나온 거예요. 끌어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을 끌어내야 돼. 크리스마스 백화점에 가 있는 애들을 다 끌어내야 돼. 몰에 들어가 있는 애들 다 끌어내야 돼. 그래서 어디로 와야 돼? 교회로 와야 돼. 또 코로나라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끌어와야 돼. 완전히 방역복을 입고라도 끌어와야 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장님.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재림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재림의 주님 앞에서 그 부자가 죽고 나서 음부가 실제가 되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나사로를 살려보내 주소서 하면서 그 물 한 방울조차도 사 먹을 수 없는 존재가 자기구나. 이 음부에서 이 인생 이거 안 된다. 그 실제가 되니까 제발 하면서 외쳤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왔을 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령이 강하여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예수 앞으로 빈들로 왔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네. 같이 구원받으니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우리 재훈이는 열방의 미술의 선교사가 돼야 돼요. 정재훈? 너 뭐 불교냐? 왜 이래? 요즘에 이래? 씨부야? 이게 뭐 이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 교회는 참 예술가들을 많이 줘서 좋아. 왜냐하면 그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사라져요. 근데 목회자, 헤어 디자이너, 심리상담가, 예술가, 얘네들은 안 없어져. 아주 차세대 직업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100마디 설교보다 그림 하나의 감동으로, 그렇죠?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멋진 그림들, 성화들을 그려가 이상한 거 그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 중창팀, 제가 벌써 인터넷은 사이트 하나 만들었어요. 그 OBC 콰이어 오피셜을 하나 냈어 내가. 그래서 내년부터 그걸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처럼 담대하게 모든 영역에서 외치기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내가 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오도록. 그러면서 둘째로 그렇게 강하여진 우리가 외치는데 그 외침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 천국. 회개와 천국을 외쳐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의 회개에 대한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못하고 천국에 대한 말들을 많이 안 해요. 제가 설교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여기저기.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어떤 삶의 축복, 간증, 또 우리 그 오순절 축제 때도 목사님들 너무나 구수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떤 스토리들.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봐봐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메시지들이 사실 많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의 메시지가 없다는 건 뭐냐면 회개의 메시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찔리면 못하잖아. 그래서 천국의 메시지가 없다는 건 회개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고, 회개의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만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메시지만 많은 거예요.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빈들에서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담대하게 구별된 삶으로 외친 게 딱 하나예요. 회개하고 천국. 그랬더니 왕도 두려워해. 분봉 왕도 두려워하고, 왕이 그 메시지를 싫어하지만 세례 요한을 좋아해. 우리는 깡복음, 생복음을 외치면 세상이 싫어할 것 같고, 제가 막 말씀 중심으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뭐 예화도 많이 없고 뭐 이렇게 할머니, 고조 할머니 뭐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별로. 예를 들면, 근데 그래도 제 설교를 좋아해줘서 고마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긴 다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표정들이 좋아하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말씀 중심이어서 좋대. 말씀 중심이어서 좋대. 그것처럼 그렇게 외치니까 부담스러워. 근데 부담스럽고 싫은데 그거 아세요? 정말 본질을 외치고 진리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껄끄러워. 죄인들이 껄끄러워. 세상에 껄끄럽지만 좋아해요. 왜냐면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 뭔가 확신이 있는 것 같아. 신념이 있어. 그리고 흔들림이 없네. 그러면은 그 메시지가 귀가 아프고 듣기 싫어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메신저들이 많이 없고 회개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잘 살아보세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잘 살아보세. 착한 일 하세. 노숙자에게 밥 퍼주세.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선을 베풀세. 양로원을 세우세. 그게 나쁜 건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세컨드라는 거죠. 퍼스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외부에서 한번 공격이 팍 오니까 그것을 이겨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들은 땅 쳐서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잘 살아보세 했던 사람들은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죽지는 않아. 갑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깨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는 삶을 매일 살고 동시에 천국에 대해서 외쳐야 돼요. 천국을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하셨어요. 보세요. 낳고 싶니? 뭐 하여 주길 원하니? 항상 희망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 제가 항상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막 그럼 목사님 맨날 할 수 있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게 말해야 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네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을 말한다는 건 긍정을 말하는 거야. 남편이 잘 돼, 걱정하지 마, 아유 건강하게 순산할 거야, 아우 결혼해서 잘 살 거야, 아니 문제없이 잘 돼. 끊임없이 이것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안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빈들에서 자라난 영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척하면서 오면서 단 한 번도 비굴하게 어디에 손 빌리거나 아니면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담대함이 있고 희망을 외치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외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외치기 시작할 때 무너져간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재림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사실 이게 요즘 시대에 참 중요한데, 이건 성경을 한번 좀 볼게요.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 피세요. 그냥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주워 담아야 돼요.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이스라엘 자손은 사실은 잃어버린 자예요.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일부 예배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 누가복음 말씀과 함께 이야기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잃어버린 자들인데 그들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17절에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것은 16절은 마태복음 28장하고 누가복음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하고 다 이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잃어버린 자들을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같은 평행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가 빈들에서 자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구별됨과 싱글 포커스를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구별됨과 싱글 포커스를 어떻게 갖느냐? 15절에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포도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독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포도주는 유대인에게 허용된 술이에요. 근데 독한 술은 뭡니까? 그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빈들에서 자랄 수 있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갖기 위해선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부모였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이 크고, 부모의 신앙이 좋을 때 자녀가 좀 어리버리해도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세대라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 안에 서 있어야 하고, 또 자녀가 문제가 있고 자녀가 막 날아다니는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나무라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아이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요.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 많은 사람들이 독주를 추구하고 독주를 마시고 싶어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독주와 구별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구별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러한 자가 어떠한 자가 된다?
마지막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이 영혼 구원을 해서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쫓아가지 않았다. 근데 오늘날 교육열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을 쫓아가요? 또 안 쫓아가자니 불안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서 막 그런 어떤 막 아파트가 오르고 막 전기 다 오르고 막 걱정 근심 막 미디어가 주는 염려들, 미디어가 계속 염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간단 말이야. 그런 거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구별된 가치관이죠.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걸어가면 이때의 세상이나 지금 2000년 전에 이때의 세상이나 6000년 전에 그때의 세상이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들과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입는 옷과 먹는 거 이런 거 문화가 좀 다르지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과 고통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 그리고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가치관, 세상이 쫓아가는 길이 아닌 말씀이 쫓아가는.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죠. 아버지의 My Father's Business를 묵상하는 힘.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느 순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그 길 뒤에 예수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외치고 막 걸어갔더니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받겠다고, 나 침례해라. 그리고 막 걸어간 그 길이 예수님이 그대로 그 길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톤 터치하고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그 길을 쭉 걸어갔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걸어가면 우리 뒤에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되는? 바톤 터치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을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특히 뭐 대선을 앞두고 막 이런 뉴스들, 또 경제적인 것들, 지금 뭐가 옳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엉망이죠. 막 개판이에요. 막 뉴스를 개판. 막 지금 뭐 아주 하여튼 아우 막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식당부터 스트레스야.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막 다. 근데 뉴스들 다 이러한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로 가야 되겠다. 빈들로 가야 되겠다. 싱글 포커스, 구별된 삶을 좀 추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함께 구별된 모습으로 광야로 다 걸어가서 그곳에서 뭐예요? 천국, 회개. 그래도 우리 교회에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음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독주를 마시는 세대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은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나시린이라는 의미인데 구별된 삶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래야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살아가되 그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더 퍼포스 목적이 돼서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의 목적은 항상 천국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천국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흥하고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신앙의 부모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 자녀에게 구별된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그냥 세상에서 뉴스와 홈쇼핑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인데 그게 아니라 구별되게 하소서. 광야에 있게 하소서. 광야는 구별됨이며 광야는 싱글 포커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왔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복음 안에 서 있을 때, 내가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선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길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My Father's Business,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일에 집중해서 달려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필요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성탄을 앞두고도 우리는 성탄의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결 포커스가 흐트러지기에 결국은 우리는 크고 넓고 화려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독주를 마시는 삶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삶으로 달려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좋은 것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회개의 삶을 늘 살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천국을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도들이,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롤로여바열로여슬르디아바 이카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열로여슬르디아바 라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여슬르디아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척형을 평탄케 함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아름답게 서있게 하여 주옵소서. 롤로여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 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바 이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여슬루디아바 로슐루디아발라야바 로슐루디아발라야바 이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여슬루디아바 라바카야바카야바 라바카야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여슬루디아바 롤로여바열로여슬루디아발라야바. 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느낌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와 음료 업체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홀리데이로 바꾸며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있고, 상업주의에 물든 우리 아이들은 성탄이 산타의 생일인 줄 알고, 성탄이 선물 받는 날인 줄 알고 왜곡되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땅에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성육신에 대한 의미를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서서 외쳤던 세례 요한, 다시 오실 주님 앞서서 외칠 이 시대의 세례 요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구별된 삶은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싱글 포커스의 인생은 심령이 강하여집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심령이 강하여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독주를 추구하는 그 세상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있는 자들을 다시 좁은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앞으로, 예수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표대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는 회개하는 삶과 천국에 대한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천국은 미래이고 축복인데, 미래와 축복을 외치며 늘 회개하고 또 미래와 축복을 외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그들이 빈들로 나와 심령이 강하여져서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이 우리 자녀에게 축복이 되며, 내가 1세대로서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내 자녀들의 미래 속에 능력이 됨을 기억하여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구별된 삶으로 거룩하게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